앤드류 카네기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철광 왕이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그분이죠. 근데 옛날 분이긴 하지만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밀물이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이제 평생 동안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았는데요. 어떻게도 좌우명으로 삼게 되느냐. 이분이 젊을 때 고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업사원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물건을 파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집에 가보니까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해안이 이 조석 간만이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바닷가가 나온 그림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밀물이 왔다가 썰물로 쫙 빠져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배가 있잖아요. 고깃배가 이처럼 걸려있는, 고깃배가 이 뻘에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이었어요. 썰물이 쫙 그 물이 빠져나가고 뻘 마시는데 거기에 고깃배가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바로 그런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꽂힌 겁니다. 꽂혀서 이 그림을 저한테 파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을 사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고요. 일생 동안 좌우명을 삼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었겠습니까? 밀물이 오고 썰물이 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심지어 회사가 부도나서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에서도 그 그림 밑에 있는 문구를 보면서 밀물은 반드시 온다. 밀물이 올 때를 준비하다. 이런 마음으로 하다가 보니까 세계적인 철강왕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위기 앞에서 낙심해 버립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절망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인생의 썰물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밀물도 허락하실 것이다. 그 밀밀을 때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시간이 바로 이 썰물의 기간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썰물 같은 고난이 찾아와도요 낙심하기보다도 주님께서 반드시 밀물의 때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밀물이 밀려올 때를 준비하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흘려보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때는요 밀물이 올 때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밀물이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지만 그러면 어떤 주님을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밀물이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대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뭡니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거든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세상도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밀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며 지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사야 선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선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할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이제는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말씀을 기록한 걸까요? 이제 이 나라도 끝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라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나? 이해가 되지 않은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자, 화면 띄워주세요. 자,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기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정사는요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왕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고 합니다. 기묘자는 무슨 뜻입니까? 신기한, 원더풀 이런 뜻이거든요. 모사는요 상담가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세상에 불의와 압제와 억울함과 포악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정의와 공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올 것이다. 이처럼 소망의 메시지를 바로 이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는 희망 가득한 세상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무법천지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만드신다. 바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전했던 선지자였는데, 자, 그리고 자신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메시아를 눈으로 볼 수 있었나요? 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자가 누구죠? 미가잖아, 미가. 미가 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만 했지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다 라고 이 예언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아닙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아기를 애굽에서 보낼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한없는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400년이 흘렀죠. 400년이 흘러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바로 그때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잘 즐겨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와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것보다도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 빨리빨리. 얼마나 기다리는 것을 하지 못하면 이런 말을 먼저 배울까? 반면에 외국인 사람들은 느긋하거든요. 식사할 때도 양도 얼마 많지 않거든요. 근데 뭐 1시간 반, 2시간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그만 거 있으면 한 5분 만에 금방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커피 마시러 가자. 이렇게 기다리는 법을 잘 모르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없이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빠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라라고 하면 지루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처음에는 우리가 성찬을 준비할 때 처음에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다가 성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힘을 빼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세상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내 힘을 철저히 빼는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림의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드디어 밀무리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누구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잖아요.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스승이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몬이 얼마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나이가 많기까지 이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롭게 살았다라고 하고 있죠.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도록 늘 이처럼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산 겁니다. 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다가 정말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가 임박한 가운데 그때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29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죠.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저의 생명을 걷어가도 저는 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자들도 기다리기만 했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만나지 못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다른 선자들처럼 기다리면 하다 끝나는 건가 라고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시몬이 한 일이 뭡니까? 시몬이 뭘 했습니까? 기다린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죠. 사단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물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긴 하시죠. 근데 책망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거든요. 자,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여기에 여자는 누구를 말하죠? 바로 하와를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여자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여기에 내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사단마귀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사단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반대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해를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마귀의 본질을 완전히 깨부셔버린다, 승리한다. 바로 이런 말씀을 언제 했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시몬으로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려왔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출발이 뭐예요? 바로 성탄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기다려야 된다고요? 선물을 품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띄워주세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 아들을 낳을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품고 기다리다가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는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다리다가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마리아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처럼 시몬도 약속을 받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겁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이 말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이것도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역할이 구분돼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닭들을 키웠거든요. 암탉도 있고 수탉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암탉이요, 언제는 무정란을 낳고 언제는 유정란을 낳거든요. 근데 유정란을 낳잖아요. 그럼 계란을 이 닭이 품습니다. 어느 날 봅니까? 근데 그 계란을 이렇게, 계란 낳았나 보러 갔더니 그 자리에 암탉이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피해주지 않은 거예요. 닭이 피해줘야 계란을 이렇게 들고 와서 깨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닭이 절대로 안 피해주는 거예요. 막 다가가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리 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달걀을 품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잘 품고 있어야 병아리가 태어나니까. 그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막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아요. 이 닭이 끝까지 이렇게 암탉이 알을 품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어느 날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알에서 부화돼서 병아리가 나온 거죠. 만약 여러분 이 암탉이 좀 주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험하다고 자기 하나 살려고 피하고 있다면, 피해버렸다면 여러분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알을 품다 보니까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알이 부화되게 하시고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암탉이 한 일은 뭐예요? 암탉이 한 일은 알을 품은 것밖에 없습니다. 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 계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병아리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어떠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잘 품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품는 겁니다. 이렇게 품고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찾아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도 바로 이런 삶을 산 거예요. 아마 본인이 죽기 전에 주님을 볼 수도 있지만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말씀을 품은 겁니까? 내 눈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내 다음 세대가 내 가말리엘이죠. 이 다음 세대가 아기 예수님을 볼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품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언제까지요? 마지막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품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어받아서 말씀을 잘 품고 지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품고 지내도 그리고 그 자녀 때도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끝까지 잘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탄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도 반드시 오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나 조급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로 우르르 몰려가요. 진짠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제대로 품고 살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다시 확신하면서 성탄을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말씀을 품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생각은 뒷전이고 어떻게 하면 이 성탄절 멋지게 보낼까?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어떠한 이벤트를 하면서 행복하게 지낼까? 여기에 온전히 매몰되어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2000년이 넘도록 안 오셨는데 뭐 설마 오시겠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준비하고 있다면 잘못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마다 지나가는 그냥 통과 의례로 지내고 있다면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잘 품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육신적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지들이 공상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 말씀이 진짜 이루어진 말씀인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품고 기다리다 보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있다.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의심했기 때문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 같다라고 야고보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날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말씀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에는 담대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급함 때문이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요,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잘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을 준비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러한 조급증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 조급증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그렇구나. 아, 이처럼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잘 품고 살아야 되겠다.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을 하죠. 그죠? 결단을 하는데 쉽게 됩니까, 여러분? 쉽게 되지 않아요. 세상에서 친구들이 말은 우리가 신뢰하다가 자꾸 실망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자꾸 의심하는 것, 성령께서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도우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자, 2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고 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시몬이 그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품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26절 하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시한 대로 갔더니 거기에 누가 계셔요? 아기 예수님이 계시더라. 바로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상반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성령께서 시몬을 붙들어 주셨구나. 그래서 그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품고 살 수 있었구나, 끝까지.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어 보여도 조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의심하지 않도록, 초조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비로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값진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죠? 바로 이것 때문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도 저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품고 사는데 끝까지 말씀을 품고 살 수 있도록 도우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잖아요.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막 흔들려요. 흔들리는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잘 품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살다가 성탄절날 우리도 시몬처럼 아기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 제국 강점기에 낙심과 절망만 가득한 어둠의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희망을 품고 살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저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썰물의 상황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실 밀물의 때가 올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품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성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몬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드려 주시옵소서. 또한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잘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신뢰하며 확신하며 살다가 성탄절날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